특별히 더웠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경상북도 경산 하양이 40.3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40도가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금년 넘은 내년도는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을 미리 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근데 이 무더위가 이번 주 중반까지도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더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옵니다. 선선한 가을, 수확의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가을이 오고 또 좀 있으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그런 우리나라의 날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봄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왕성하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름들, 뭔가 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수확을 가드는 가을 같은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겨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삶 자체도 봄의 인생, 여름의 인생, 가을의 인생, 겨울의 인생 다 다르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 들면 평생 어려움 당하는 거죠. 평생 우리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도 말씀하셨고 또 주기도문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아니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런 우리 신앙의 테스트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걸 못 이기고 시험에 빠지면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런 올무,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사형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어떤 시험도 만나지 말게 없이 그게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돼 있고요 어려움도 겪게 돼 있고요 겨울도 있고요 뜨거운 여름도 있고 있기 마련입니다. 환난 풍파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 풍파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는 문제지 그 자체가 없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야고보 선생이 편지를 글을 쓰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찬송가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처럼 따가운 여름처럼 여러분 견디기 없이 힘든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추워서 막 못 견딜 것 같은 겨울의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준비해서 시험에서 전천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성경 말씀 2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모든 시험이 다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입으로 먹는 것, 손으로 만지는 다 모두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데,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왔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때 부르지 말라는 노래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자꾸 오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게 이런 못 견딜 문제가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어디 가면 있어요? 복동묘지 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치지 말자. 그 잘못하는 거예요. 시험 쳐야 돼요. 중학교 시험 없는 학교 만들자. 그거 잘못하는 거 시험 쳐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야 돼요. 대학교 시험 쳐 들어가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사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사 공짜로 안 넣어주고 시험 쳐 들어가느냐?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시험 있는 걸 알고 뭘 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대비하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시험쳐 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없다 고민하고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 만드는데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요. 3절 시작.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은요, 초등학교 때 시험 잘 치면 중학교 시험까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 잘 치면요, 고등학교 시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갈 때는 머리 다 둘러쓰고 그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길러져요?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나에게 뭐 하는 게예요? 인내를 만드는 기회로구나.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랬지 시험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들지 말는 건 뭐예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 오는데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못 견뎌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원망하면 여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나를 단련시키고 성숙시키고 뭐든지 크리스찬 만들기 위한 과정이로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더웠어요? 더웠죠? 저는요 입술이 부르텄어요. 이게 열심히 그렇게 입술 부르트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부르텄을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입술이 부르텄어요. 제가 왜 부르텄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운가 봐. 그래서 열이 아마 입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하루 종일 제가 서지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서지 앉아있는데 쿵닥쿵닥 소리가 나와봤더니 청소하러 교인들이 온 거예요. 장로님들 오고 권사님들 오고 집사님 와서 이 땀이 막 범벅이 되도록 청소하려고 물걸레하고 내걸레하고 뭐하고, 내가 청소하고 오라고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오후 3시는 청소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막 땀 범벅이 되고 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수박도 갖다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미숫가루도 타서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땀 범벅하면서도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무슨 청소를 해요? 더울 때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불평불만인데 기쁨으로 일을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험이 와도 기쁨으로 즐겁게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에 기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나누어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시험, 우리를 굳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 요 정도 내가 극복해야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 꼭 반대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들을 얼마나 바울이 이름을 때렸는지 바울이 하도 맞아가지고 보니까 축 쳐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죽었구나. 그러고 성 밖에 내 던졌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 선생이 우리의 사도 바울이 죽었다 가서 시신을 수습하러 가봤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서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죽다가 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시험 잘 치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얘기하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내게 이런 억울함이, 왜 내게 이런 속상함이, 그러지 말고 그 시험을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구나,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에서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겪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두 번째로는요, 인내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더라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 만나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이 시험 만나면 불평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겪으면 쏘라 그러고 온전히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인내를 이루더라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말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많이, 수없이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레슨 서다가 맞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맵집이라는 게 생겨요. 신앙에서도 신앙에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신앙에 맵집이 생겨야 되고요, 영적인 파워가 세워오는 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이길 수 있는 파워, 이걸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한번 불러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두 번째,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두 번째 소절,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접전하는 곳에 누가 가 있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길을 들고 거기 서 있어요. 왜? 이겨라,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 대장 예수가 길을 들고 접전하는 싸움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서요, 그 시험회 때 불평했던 사람과 그 시험 때 멋있게 성공했던 사람을 비교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왔어요. 출애굽했어요. 팽볕이 요즘처럼 뜨거운 40도가 넘지요. 먹을 맛이 물이 없지요. 그러니까 막 뭐 했어요? 당장 불만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배고프다. 먹을 것 없다. 뜨겁다. 못 견디겠다. 가자. 왜 우리 나라서 원망 이렇게 힘들게 하냐? 원망.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그게 테스트의 과정을 못 이긴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못 지나고 불평불만하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자기는 잘못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불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럽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다가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그 전옥 두 사람이 붙잡혀 왔잖아요. 바로 왕에. 한 사람은 곧 죽을 사람, 한 사람은 나갈 사람이잖아요. 나갈 사람에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좀 있으면은 다시 임금 앞에 갈 텐데 그때 가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거 만약 억울하다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왕에게 이 얘기를 꼭 하라고. 내가 하나도 잘못했는데 억울하게 왔다고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럴 거다.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 있는 겁니다. 성도가요 신앙생활하다 조금 불평했다고 막 쏟아내고 막 삐뚤어지고 화내고 막 그때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그러면 평생 여러분 바르게 할 길이 없어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올림픽 뭐 했어요? 골프 했잖아요. 골프 그러니까 이 골프 좋아하는 거 제일 먼저 골프예요. 골프 하는데 우리가 몇 등 했어요? 1등 했잖아요. 근데 저도 저녁이니까 골프를 봤으면 4일을 하더라고요. 4일을 하는데 첫째 날 골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하고 비슷하게 가는 태국 선수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 넉장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알죠? 태국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덩치도 있고 잘하더니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 사람이 로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몇 번 빠지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가 봐. 하다 못해 뒷골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기반은 없으냐 그래. 못 견뎌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안 빠지냐? 우리나라 선수 빠졌어요. 근데 로프에 빠진데 이 가는 것도 안 보이고 인상 쓴 것도 안 보이고 탁 가더니 탁 치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우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 로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아주 좋은 필드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의 맺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인내가요 소망을 가져옵니다. 인내가요 구원을 가져옵니다. 내 생각지도 않는 시련이 왔어, 내가 억울한 일이 왔어,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군에 갑니다. 한 사람은 군에 갔다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뎌요. 그리고 휴가 나서 탈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군에 갔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자, 극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해요. 그래서 군대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메타라도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실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그 삶을 키우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지금 불평하는 중입니까? 인내하는 중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쁨으로 극복하는 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인내를 그것도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잘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내를 키우면은 그 사람이 편하게 이길 수 있는,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인내로 든든히 세워서 온전하게 신앙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성경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시험 당하면 뭘 해야 되냐면 지혜를 써야 합니다. 이 시험이 왜 왔지? 이게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지? 골프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궁리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궁리하고 얼마나 지혜를 모읍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쏟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말하면요 마귀가 다 알고 여기 저기 우리를 다 빠뜨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다시 시험이 있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혜를 동원해서 생각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지혜를 구해요. 지혜롭게. 지혜를 쫙 동원해야 돼요. 근데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지혜를 동원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렇게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아무리 머리 있어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기도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십자가라는 시험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겼잖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를 쓰고, 우리가 지혜를 통한하다도 보다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누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 앞에 시험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 전에,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지혜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 분들은, 요즘 우리 성도들은 막 뭐를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해요. 그냥 딱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아, 이 교회는 이래. 아, 여기는 이래. 그러면 그냥 그 감정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일반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가난한 교인이 뭐라고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교인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져서.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먹으라는 게 너무 뭐 많어, 귀찮아.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TV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동원하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길 수 있는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요, 우리 앞에 있는 테스트를 하는 건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안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죠. 고등학교 입학시험, 이번에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고등학교 입학시험 칠 때 중학교 필요한 걸 중학교에서 가르쳐서 안 가르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은 대답 잘하시네. 정말 가르친다고. 여러분 대학 입학시험 때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안 가르쳐요? 다 가르치죠. 다 가르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것 주시는 게 없어요. 다 당할 수 있는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시험 밖에는,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갖고 보세요. 어느 걸 피할 길인가?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서 보라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시험 당하면 인내하고 참고, 시험 당하면 지혜를 동원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 시험이 나로 하여금 성장의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왜? 신앙의 맵집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세 번째,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동원하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 말씀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 다시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잘 이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시험을 다 견디고 다 이기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에게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하나님 주에 나타나시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생명의 매력은 다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까지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연구원이 금메달이란다. 그런 금메달 따는 금메달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시험에서 나는 잘 못 참았습니다. 시험에서 나는 불평했습니다. 시험에서 나는 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서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시험을 당할 때 잘 기뻐하면서 당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그러겠는데 이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히 구배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험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인내를 구비하여 주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도망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자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령을 얻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시련을 우리가 잘 이기며 기쁨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이겨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 아버지 신앙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험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든든하게 능히 이겨서 시험에 승리하여 주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앞에 시험이 왔을 때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건 바라는 것보다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